지금이라도 돌아오라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 긍휼과 오래 참음으로 나는 너를 기다리노라. 돌아오라 사랑하는 자여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영을 부어주노라. 지금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사랑하는 자여 아버지의 품으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 지금 그리로 돌아오라. 울어라 너의 마음을 찢어라. 지금 내게로 돌아오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5절에 있는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예배자로 삼아 주시고 오늘 이렇게 모이게 해 주시니 아버지, 저희들 감격하고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저희들 보기 원할 뿐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이 예배가 되고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아버지께 의뢰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잡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게 되며 그리고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감성에 젖을 때가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돼서 첫 예배를 드리고 난 한 3, 4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잊을 수 없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그때 20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할머니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아주 신실한 모친이셨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으신 이후에 저와 함께 숱하게 불광동 일대에 신방을 했습니다. 어느 분은 저에게 말하기를 불광일동에서는 복덕방을 해도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집집의 숟가락수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신할머니는 체격은 작은 분이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의 입술에는 찬양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만나는 이마다 그분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북한산 기슭에서 흐르는 독바의 골짜기 맑은 물에서 빨래를 하실 때도 나름대로 곡을 달아 찬송을 하였습니다. 그 이웃에 사신 이간난이라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할머니를 만날 때마다 그 골짜기의 빨래터에서나 이웃이니까 만날 때마다 늘 이야기를 하기를 예수 믿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간난 할머니는 핑계를 댔습니다. 나 지금 연탄 갈아야 해. 그러면서 집으로 속히 가곤 했던 분이었습니다. 이 신할머니가 그런데 포기를 안 해요. 지속적으로 여기에 전도를 해요. 늘 기쁨이 있고 전도를 해요. 나중에 급한데 그 할머니가 선교사님이 할머니의 손녀가 선교사님이 돼서 반갑게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압니까? 제 신할머니라고 불렀던 그 신할머니의 딸이에요. 제 지금 선교지에서 돌아오는 길이에요. 우연히 공항에서 만났는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간난 할머니가 마침내 교회를 왔어요.
오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기쁨을 나누고는 하였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이렇게 지났어요. 제 모친이 참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하나 자라가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목회자의 최고의 축복이요 기쁨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주일 아침이에요. 좀 다른 때보다 일찍이 교회를 와서 그때 제 아버지가 여기에 저희들 조그마한 방 하나 있고 다락이 있는 그곳에 우리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살았는데 저희 아버지한테 오셔서 봉투에 이름을 좀 써달라고 그랬어요. 이혼하면 그 모친이 글을 잘 못 쓰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헌금 봉투에 이름을 적어드리고, 그런데 그 모친이 헌금한 헌금은 그 자녀들이 떨어져 살면서 어머니 교통비로 쓰세요 라고 하면서 보내준 그 돈을 여기에 하나님께 전부 드렸어요. 그 주일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예배 드리고 그쪽에 이 골짜기에 있는 그곳에 전에는 판잣집들이 많았잖아요. 그 판잣집으로 돌아가셔서 가서 저녁을 잡수시고 잠자리에 들으셨어요. 그런데 이튿날 잠자리에 깨어나지를 않으신 거예요. 마지막 예배에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모친이 깨어나는 것은 주의 전전에서 깨어났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럴 때 그 모친이 주님 앞에 이랬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몸을 들이시고 주시고 피 흘려 주신 주님, 그 얼굴을 뵈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얼마나 기뻐하였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제 사역하는 지난 날 동안에 잊어버릴 수 없는 고귀한 그 모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주는 것, giving, 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또한 주는 것, giving,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심은 인간의 필요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인간들을 바라다 보시고 저들에게 무엇이 필요한 건가, 가장 필요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반응하셔서 실제로 행하신 일이 주심이었습니다. giving이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으로 제자들 사이에 회자되었던 말, 즉 구두로 전해온 서로 주고받은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It is more blessed to give than to receive. 저는 영어 성경 이 구절을 가끔 또 보면서 감동을 받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 이웃사랑 나눔의
주일도 되지 않았습니까?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마지막 달 이 시점에서 추고 나누는 삶을 한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모르신다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이 어떤 분은 참 깊이 실천하고 있으십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겠는가 생각하면서 좀 의식화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이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의 삶 속에 자연적으로 이런 삶을 영위하는 것이 아닌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 이 본문으로 삼고 첫째로 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주시는 사랑 때문이었다. 그분이 지으신 사랑을 이 땅에 두셨으며 사람이 범죄하여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였을 때도 그분의 아들을 주시어 파탄된 인간성을 재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여기 아덴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빌립보에서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그리고 베리아로 해서 아덴에까지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 아덴은 사실 아가야 지방에 거기에 지금 그리스죠. 마게도니아나 아가야가 그리스인데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여기에 우뚝 솟은 도시였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이 아덴에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격동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 그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를 향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분함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는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영어 성경에는 마르스 힐이라고 합니다. 마르스 언덕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기에 서서 그 아덴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전파를 합니다. 그래서 그의 메시지 중에 사도행전 17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 모든 것 all things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다.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그리고 만물을 친히 주신 자이시다. 그분을 예배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분을 알아야 할 것이 바로 그분을 알아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단을 썼고 to the unknown God 우상 숭배를 하는가 라고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면서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요한일서 4장 10절이 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보내주셨다. 누구를요? 아들을. 왜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해서 죄가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메시지의 핵심은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 가장 많이 알려졌고 이 한 문장으로는 가장 많이 알고 또 외기도 하는 유명한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범위는 세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주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성격은 희생이었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런 사랑의 대상을 위한 혜택을 입게 한 사랑의 혜택은 영생이었습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도 주셨으니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심으로 주시는 이 하나님을 아는 길은 그가 보내주시고 그가 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분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 가운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생명까지도
주신 분이셨습니다. 여기 성경의 야고보는 그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고린도인들이 교만에 빠져 있을 때 바울이 말하기를 누가 너희를 구별하였느냐? 여러분이 여러분 된 것은 누가 그렇게 해주신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거 있습니까? 이것은 교만이라는 독의 해독자가 되는 성경 구절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주는 자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녀같이 아버지 하나님 그를 본받는 자 되고, 그런데 그분의 사랑을 입었지 않는가? 그 사랑은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본받는 주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인과 악인에게 다 같이 하나님이 해를 여기에 비추십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비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같이 내리십니다. 똑같이 내리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Freely ye have received, freely give. 참 이게 오리가 아니라 심리 그런 거죠. 이 초월의 반응. 정말 우리의 기준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생각, 세상의 원리, 우리의 전통, 내가 생각해오는 어떤 나름대로 둔 수준입니까? 아니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본을 보여주셨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시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저희들이 읽다가 삭개오를 만나게 되잖아요. 이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에서 예수님의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모였어요. 키가 작은 이 삭개오가 끼어들 길이 없어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뽕나무 위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뽕나무 밑으로 오셔서 위를 바라보시면서 삭개오야 부릅니다. 그 이름을 불러요. 내려오너라. 이 삭개오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습니까? 삭개오가 내려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의 삶에 변화가 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여기에 이 삭개오에서는 지금까지
그가 세관장이었어요. 여리고는 교육에 대해서 달려와서 세금을 거기서 받아가지고 로마 정부에 바치고 자기도 적당히 착복을 했던 삭개오예요. 부자였어요. 지금까지 그의 삶은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갖겠다. 그런 거였잖아요. 일종의 테이커였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주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9장 이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차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뭐예요? 변화됐어요. 주님을 만나서 변화됐어요. 취하여서 자기가 가지려고만 하던 그가 주는 자가 됐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착복했지 않았겠어요? 약탈하는 게 있었어요. 4배나 율법에 있는 그대로였습니다. 전에 구약 보면요. 4배나 갚겠다 했습니다. 뭔가요? 변화가 왔어요. 그저 갖고 취하려고 하던 그의 삶 속에 죽어 나누려고 하는 삶으로 바뀌었어요. 왜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4장을 읽어보게 되면 루시퍼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아침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 중에 하나, 천사장 중에 하나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루시퍼는 늘 자기가 갖고 싶어 해요. 하나님 자리를 내가 갖고 싶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리는 권세를 자기가 갖고 싶고 그래서 자기가 갖고 싶어요. 그러다가 사탄으로 전락한 게 아닙니까? 자, 이런 루시퍼를 생각하며 즉 사탄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은 취하는 자였다면 예수님은 giver,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도 대속물로 주시고 믿는 우리들에게 구주가 되셔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주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제가 읽는 성경에서 보는 여기에 예수님을 믿고 그를 구주로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보여줘야 될 이러한 여기에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주는 것은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한 분입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영적인 필요를 채우고 주는 삶을 통하여서 그 주님을 믿는 진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권에 이런 말을 하죠. Giving is living. 주는 것은 사는 것이다. 오직 죽은 것은 주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줘야 합니까? 줘야 하는가?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을 하더라죠. 주인이 주기를 멈출 때까지 주어라. 그런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멈출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지금까지 1978년에 이 본당을 헌당하고 그대로 예배를 드리면서 성결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는 이 경고의 말씀이 꼭 있잖아요. 교훈이 되고 책망도 있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이 돼서 그래서 우리로 온전케 한다. 그래서 여기에 그 전도서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 전도서는 다 가져보고 이것저것 다 누려보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서 하나님 빼고 나면은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 하는 말이 이 전도서 5장 13절에 내가 해 아래서 큰 배단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지나치게 소유주가 가진 그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는 자가 되지 못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어리석은 자가 된다.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성경에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기에 우리가 주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주는 삶을 살 때 어떤 축복이 있는가? 여러분, 복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첫째 된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축복이 따른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무디 신학교 학장이고 그 교회 담임 목회를 했던 조지 스위팅 박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다다를 때 중요한 질문은 당신은 얼마나 벌었는가가 아니다. 당신은 얼마나 주었는가가 될 것이다. 제가 크리스웰 목사님이 종종 이야기하는 한 예를 저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대학의 미국의 자녀들을 보낸 우리 진영대님 네 분께서 자녀들을 보냈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성경 공부 때도 많이 인용을 했지만 다시 해보고 싶습니다. 이 텍사스주의 침례 교단에서 세운 명문 대학의 베일러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지 캐롤 과학관이 서 있는데요. 그 당시 석유회사의 재벌이었던 조지 캐롤이 기부를 해서 세웠는데 그 학교에서 그분 이름을 붙여서 조지 캐롤 과학관이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파산되었어요. 이 석유회사 저기 때문에 전 재산을 다 잃었어요. 그런데 이 대학을 찾아와서 자기 이름이 붙은 과학관을 바라보면서 내가 남긴 것은 이것이 모두 이것이 전부입니다. 자기가 가진 건 다 없어졌고 주님 앞에 드린 것만 이렇게 남아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받는 사람 복이 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더 복이 있다. more blessed. 예,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받는 것보다 더 복받은 위치인데 무엇보다도 주는 것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도적이 들지도 않고 등록에 해야지도 않습니다. 녹이 슬지도 않습니다. 예, 손상도 없습니다. 영원한 가치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것은 하늘에 쌓는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는 것은 뭐예요?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 믿고 있고 내가 내 삶에 탐심이 없다가, 예, 신약에서는 우상숭배가 탐심이 우상숭배거든요.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게 있으면 그게 탐심이고, 그래서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데, 그렇게 주는 것은 내가 우상숭배를 안 합니다. 다시 말해서 탐심이 없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참 묘하게 하나님의 이상한 역설적인 법칙이 있어요. 아시는 바와 같이 높아지려면 낮아지고, 그리고 진짜 살려면 내 자신에 대해서 죽고, 그런 거잖아요. 정말 얻고 싶으면 소중할 없으면 주는 자가 되라. 이런 이 약속인데 그런 분에게 어떻게 약속하신가?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예.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3장 9절 10절에도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것 때문에 드리고 주고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됐고 새로운 피조물이 생겼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리고 내 생에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주님의 원하는 모습의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면요, 제가 시간 때문에 성경 구절들을 준비된 것을 좀 약하겠습니다. 주면은 좋은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관계가 좋아져요. 여기 잠언 1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어떤 사람이 친구가 없어요. 자기만 생각하고 취하고 그리고 해가 되도록 간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떤 분에게 진짜 친구가 많아요. 주는 사람.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이건 지혜의 선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주고 친구 산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거꾸로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자이기에 주는 자가 되고 그래서 나누니까 친구도 생기고 그리고 함께 가는 평생을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여기에 주는 자가 됐다라는 것은 내가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마게도냐의 그리스도인들이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나 베리아에 있는 그들이 여러분 왜 시련 많은 시련,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그리고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습니까? 이 고린도후서 8장 2절이었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저 주셔서 그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고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된 것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울이 그 유대 지방의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그 예루살렘 중에 그 이방의 인들로 되어 있는 교회들에게 복음을 해서 보내기 위하여 복음할 때 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은혜도 여러분 풍성하게 하십시오. 주는 그런 말인 거죠. 그래서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십시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정말 드림은 내가 헌신했고 그리고 내 삶이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여기에 이런 그 경험을 나누는 거예요. 그 삶의 실체. 그렇습니다. A.W. 토저 목사는 그 복음주의에서는 태두가 되는 목사님이라서 모르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 주는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했어요. Giving. 이것은 영적인 능력이다 그랬어요. 주는 것은 영적인 능력이 있다. 거기는 영적인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소유도 영원한 부로 변화될 수 있다.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에게 드린 것은 즉시 불멸의 것으로 변한다. 예를 들자면 20불 그 자체는 별로 쓸 것이 없다. 우유, 계란, 배고픈 어린아이들을 위한 과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20불로 선교사를 후원하면 잃어버린 영혼을 복음의 빛으로 인도하게 하는 하늘에 쌓는 보물로 변한다. 영원한 가치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는 것은 주님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내게 돌아오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고 훨씬 여기에 하나님의 그 내게 올 축복이 약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일로 인하여서 다른 이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되고 동일한 삶을 살도록 권면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55주년 됐습니다. 사실 1960년 개척을 위하여서 저희들이 무척 준비를 하고 불광시장, 대저동 시장 앞에서 전단 뿌리고 집집마다 그 당시 3,000호에 한 집도 빠지지 않고 집집을 사리고 이 건너편에 유치원, 불광 유치원에 빌려서 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어요? 미국의 성서 침례 교회들이 여기에 한국 전쟁에 그 참전하였던 그분이 한국의 그 비참한 전쟁에 참여했다 다시 가고 싶지 않다고 했던 그 청년 신학교에 들어가서 다널슨 교수의 목사님의 그 중국의 선교사였던 그분의 도전을 받았어요. 그분이 자기의 생애를 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물질로 후원해서 오지 않았어요. 1959년 5월 달에 베스킨 목사님 4분과 절망한 5 아이를 데리고 한 달 이상 배를 타고 부산을 거쳐서 인천항으로 들어와서 그해 12월 27일 저희 집에 불이 났을 때 찾아주어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61년 1월 1일 저희 교회가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헌신을 통해서, 드림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그의 산 증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찌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우리 교회가 주는 교회, 나누는 교회가 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원한다면 바로 주는 자, 주고 나누는 저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를 숙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희생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상기돼야 되고, 그리고 각인돼서 의식화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이 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나누었습니다. 새롭게 우리가 심령이 새로워지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구원받은 목적대로 살며 새롭게 주고 나누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렇게 새롭게 주님 앞에 헌신하며 오늘 기도하고자 합니다. 목사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 손들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저희들 가운데 교회는 오셨지만 교회에 오셨다고 자동으로 그리스도인 되는 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혹시 오늘 교회는 오셨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못하신 분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의 관심사입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기도해야 드리고 잘 훈련된 분이 개인적으로 상담해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를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 펴하시면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펴하십시오. 또한 구원받아서는 아직 침례에 순종치 못하신 분이 있으면 이제 내가 침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라고 손을 펴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까지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는 자들하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새롭게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아버지 다시 한번 재헌신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입고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은 구원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